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하고 주일에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곤란했던 게 너무 숨이 차더라고요.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빨리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리게 하시던데 저도 한번 좀 다음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실 말씀이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에스더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저의 성경 속에 나온 인물 중에 모르드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만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우선은 지금의 계획입니다. 이 일이 시작되게 된 이유가 좀 있는데요. 왜 성경의 인물들을 좀 주목하게 됐냐? 우연하게 발견한 책 중에 성경 인물을 다룬 책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목사에서 받고 단독 목회를 할 때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들어온 이제 아이디어는 그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찾아가다 보면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좀 배울 것들과 또 일관된 뭐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지명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근데 그 지명에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신약의 같은 동네에 다른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좀 보게 돼서 좀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지명을 따라서 혹은 또 인물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읽어가 보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러한 일들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독 목회 또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좀 연구하고 나름대로 여러 책을 좀 참고하고 하다가 바로 요 직전에 있던 용두동 교회의 이제 마지막 그 연차에 우리 다 잘 알고 괴롭고 힘든 이 코로나가 벌어졌어요. 그래가 교회 학교가 스탑이 되고요. 그러면서 모든 속회가 중단이 되고 심지어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만 드려지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잖아요.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나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기도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설령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 해도 이전처럼 다시 저희가 모이고 또 교회 학교가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나 이런 고민들도 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 4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연회가 끝난 이후에 그 교육부장 장로님하고 이제 몇 분하고 그런 쪽은 재능 있으신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그 용동교 교육 목사님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그 의견을 나누면서 어떻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설문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될지 하는 전망들을 모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포스트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식되기 어렵고 계속 계절병처럼 갈 거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많은 대안들을 많은 전문가들, 많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내놓고 계시는데 공통적으로는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전에 교회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학교의 역사가 한 200여 년 정도 됐는데 그 시작 전에 이 신앙은 그럼 어떻게 계승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글들이 좀 많이 이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성교회를 이제 부임하면서 사실 교육 목사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라든지 어떤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교구를 맡아서 여러 우리 어르신들 신방하면서 뭐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어쨌든 또 교육 목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신앙의 계승, 우리 할아버지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야 할 수 있는 그 방법. 코로나가 없이 교회 학교가 잘 된다면 교회 학교를 통해서 힘을 싣고 교회 학교가 북적북적되고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참 많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학교의 활동들이 위축되는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찾은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결국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신앙이 어떻게 계승돼 왔는지, 또 그 공동체, 작은 소그룹 공동체에서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성경의 인물도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성경에서 주목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뭐 요셉처럼, 또 오늘 우리 에스더서의 에스더처럼 정말 각광받는 사람들이 딱 먼저 보였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럼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모르드게를 시작으로 해서요, 저랑 이 시간에 당분간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들은 그 뒤에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주목하는,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거목들, 그들의 배경,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계승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좀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겁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숨도 찹니다. 우리 오늘 이전사님 제 배를 보더니 목사님 다이어트 하셔야겠어요 라고 3번 얘기하셨는데 잘 아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사님만 저한테 말씀하시고 다이어트 돌입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좀 저녁에는 좀 굶고요. 그동안 너무 정말 방만하게 제가 식생활을 해왔습니다. 뭐 사역을 핑계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자제하게끔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또 기회도 줄여 주셨으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목회실에 그 간식 안 되고요. 뭐 이렇게 식사 대접하시겠다, 뭐 식사 사주시겠다 안 됩니다. 하실 거면 이제 다른 걸로 뭐 이렇게 와서 대화해 주시고 시간 이렇게 가서 뭐 커피 한 잔 정도 이런 거 괜찮은데 식사는 안 됩니다. 이제 저를 좀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이 모르드게를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요거 마지막에 가서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긴 할 텐데 다니엘이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됐죠? 우리가 되게 신앙의 정말 대단한 거장 중에 하나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인자가 된 거죠. 왕 다음으로. 왕이 될 수는 없죠. 왕이 될 수는 없는데 그 거대 제국의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총리가 되고, 요셉은요. 요셉도 당시 최고의 어떤 국가였던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 둘은 잘 아는데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규모면으로만 보면 그때 당시에 애굽, 에집트나 다니엘 당시의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바사의 실제적인 총리가 됩니다. 그게 모르드게인데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름이 모르드게라 그런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그 정도로 사실은 유다 민족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결국 그것은 에스더라는 그 훌륭한 인물의 그늘에 가려져서 좀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것. 근데 에스더가 에스더 되게끔 된 그 배경엔 이 모르드게가 어쩔 수 없이 영향력을 줬다라는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의 이 인물 첫 번째 살펴보는 이 시간에 모르드게의 어떤 그 성경에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기술한 그 서술들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들을 좀 사실상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길어도
양해해 주시고요. 시간은 제 시간에 좀 끝낼 테니까 한번 좀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신앙의 성장이나 그 신앙의 형성이 분명히 신앙적인 배경, 그 조건, 환경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신앙의 보수적인 집안에 자란 사람은 그 성향을 더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더 익숙해하죠. 또 약간은 자유스러운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은 그러한 신앙의 분위기를 더 익숙해합니다. 그러니까 편애하고 불편한다는 정도로 봤을 땐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신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에,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저희 뭐 교회학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의 그 교회학교의 분위기라든지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제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형성될 무렵에 만났던 그 선생님, 그리고 그 담당 목사님, 이분의 영향을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받고 있고 또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자, 에스더가요, 에스더 2장 7절인데요.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에스더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에스더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첫 이제 이야기인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아가씨다라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데 방치된 게 아니고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앙의 어떻게 보면 형성을 돕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친딸처럼 양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가 이후에 보이는 많은 모습들이 있죠. 에스더가 많은 유다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지지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 모든 성품과 행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그의 성장 과정,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로 채워졌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배경 속에서 에스더라는 그 걸출한 인물이 나왔다라는 거죠.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런 에스더의 신앙이나 성품,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라면 그 신앙 성장의 배경이 된 모르드게의 그 교육, 그 에스더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좋은 교육의 장을 마련했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데,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 선발대에 들어가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2장 10절에 보면 너 유다 민족이라는 거 말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거를 끝까지 얘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모르드게가 그 위기, 민족의 위기의 상황에서 에스더에게 너 이렇게 해 라고 한 그 지시사항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곧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에스더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구의 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선 하나도 어김없이 의심 없이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모르드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한 신앙을 갖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민족을 사랑하는 성품,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준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결국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형성됐다라는 걸 반증하는 예가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의해선 영향을 받고 모르드게의 말에 의해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어릴 때부터 자기 딸처럼 양육한 그 가정에서의 신앙 형성, 그걸 통해서 에스더가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러면 가정에서만 그렇게 모르드게가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제 왕궁으로 갔으니까 이제 난 몰라라,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왕궁에 들어간 에스더를 계속해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더라. 그러니까 왕궁으로 들어간 에스더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케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만 에스더를 잘 양육한 것이 아니라, 그가 궁에 들어가서도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해서도 계속해서 이 모르드게는 어떠한 방법을,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에스더를 지지하고 계속해서 양육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것이, 모르드게는 참 모범이 되는 부모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친딸은 비록 아니지만 정말 부모, 긍정적인 의미, 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의미에서의 부모 역할을 잘 했다라는 것이고, 이걸 오늘 표현으로 하면 뭐 좋은 멘토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 이후에 여러 자료들을 이제 그 교육부장님하고 이제 저희 부목사들 몇 명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한 자료 중에 저희가 좀 독특한 자료를 했습니다. 입수를 하게 됐는데, 몇 해 전에 2014년부터 쭉 어느 기관이 기독교인들 의식조사를 한 그 자료였는데, 신앙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그 신앙은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누군가 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내가 영향을 받았지라고 제일 먼저 쓰실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그렇게 영향력을 받은 것이, 일단 사람으로 치면은 뭐 부모님이 1등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 선생님, 선배, 이렇게가 1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의 부모님입니다. 그럼 신앙의 어떤 이런 수준이 올라가는 것들, 내 신앙이 성장된 것이 어디 그룹, 어떤 소속에서 그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압도적으로 지역교회가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뭐 파라처치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부분이 차지하고, 그 다음이 가정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도 좀 궁금하죠. 가정이 전혀 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기대가 그 어떤 부분이 그렇게 크지를 않더라는 거죠. 결국 그건 뭐냐면, 나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였으면 그런 큰 영향을 주는 거고, 나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준 분이 교회 선생님이었으면,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었으면 교회가 나에게 크게 영향을 준 곳이 되는 거고, 나에게 신앙의 영향을 정말 잘 준 분이 그 선교단 간사님이었으면 그 선교단이 나에겐 정말 의미 있는 신앙의 성숙에 큰 역할을 한 그런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데,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영적 멘토를 어디서 만나느냐가 그의 신앙의 형성에 정말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만나면 교회, 가정에서 만나면 가정, 뭐 각 단체나 이런 선교단을 만나면 그 단체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신앙의 어떤 영향을 받은 비율하고 내 스스로 성경 말씀을 보고 TV 설교를 듣고 해서 한 것과 몇십 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신앙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곁다리로 이렇게 듣고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고 하는 정도이지,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 결국 나와 어떤 인간적인 관계, 그 관계의 끈에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모범이 됐을 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그런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 나랑 인간적인 관계는 하나 없고 그냥 어떤 책으로 혹은 어떻게 보면 그냥 TV 설교로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이 그냥 듣긴 좋고 은혜는 받아도 내 신앙 형성의 성장엔
그다지 큰 영향력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결과라는 거죠. 개인 큐티로 이제 유지는 하지만 개인 큐티나 성경 말씀을 보고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신앙이 확 자라났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게 뭐 대안은 그렇게 그런 조사들을 통해서 대안은 뭐냐면 결국엔 또 만나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룹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조금한 부분이라도 만나서 그 안에서 신앙에 선한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을 성경에서 인물로 찾는 것 중에 이 모르드게도 어느 정도의 답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를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으로 영향력을 줬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은 집을 이제 벗어난 거죠. 성장에서 벗어난 것 같이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때에도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로 치면 뭐 관심과 기도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에게 선한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예전에 기독교 교육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교수님이 했던 표현 중에 아마 책에 있었던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우리는 각자에게 창문이 되어줘야 한다는 표현을 쓰신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저분에게, 저분은 나에게, 나는 내 친구에게, 친구는 나에게 창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창문은 뭘 보여주는 창문이냐?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모르드게를 보면서 모르드게는 적어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만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자녀, 내 신앙 공동체의 후배들, 또 내 주변에 나에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체들, 내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역할을 우리가 좀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지금 계속 지금까지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정말 신앙에 큰 영향력을 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이라면 정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의 선한 모습, 그 외형적인 모습을 여러분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 결단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되는 거냐라는 거죠. 아까 조사 결과처럼 내 신앙에 영향을 준 그분이 내 부모님일 때도 있고 내 교회학교 선생님 때도 있고 내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 나를 담당하던 전도사님, 그리고 내 선교단에서 우리 간사님, 이렇게 많은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묶여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냐, 그런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주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의 삶이 본이 되고 그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운 모습,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이 정말 샘플이 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고 느끼고 축적되고 쌓일 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만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됐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문구가 드러나진 않지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향기만 피워주는 정도인데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르드게의 삶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삶이었는지, 얼만큼 신앙에 있어서 올곧은 신앙이었는지를 에스더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귀한 신앙이 됐다라는 것으로서 반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르드게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모르드게의 직업이 뭐냐라고 하면 대궐 문 앞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주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궐 문 앞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에스더 2장 19절, 21절, 3장 2절, 3장 3절, 4장 6절, 5장 9절, 6장 10절과 12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다 좀 찾아봤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주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정부에서 어쨌든 그런 정부의 녹을 먹는 관리의 역할,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정부의 일을, 그러니까 관리의 일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이 중요한 일 하나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빅단과 테레스라는 당시 고위 내시예요. 그 고위 환관이 음모를 꾸밉니다. 아수에로 왕을 죽일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발각해서 그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왕에게 전달돼서 그 음모를 어떻게 보면 중단시키고, 그 둘 빅단과 테레스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되죠. 그 사건이 왕의 일기와 일지에 계속 기록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아수에로 왕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이렇게 기록을 보면 크세르크세스 2세라고 이제 페르시아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포악했던 왕으로, 또 스파르타, 그리스죠. 그리스에 어떤 침공을 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뭐 학대라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처단하는 굉장히 폭군의 모습을 가졌던 왕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암살 음모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고, 결국 마지막에 이 아수에로 왕은 암살돼서 죽게 되죠. 그 역사적인 사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이 모르드게가 그 암살 계획 하나를 발견해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큰 공을 세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떤 큰 업적, 족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큰 어떤 일을, 성과를 만든 사람은 우연히 정말 얻어 걸린 것도 있긴 있겠지만, 대개가 그 일에 성실하고 그 일에 집중한 사람들이 그런 업적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일에만큼은 정말 신실하고 집중하고 충성된 사람이 그런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충성됨, 어떤 자기 업무에 대한 신실함이 충분 요건은 아니더라도 필수적인 요건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업적을 낸 사람들 보면 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업적을 낸 사람들을 다 살펴보니까 적어도 필수적으로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애정을 갖고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보면서, 모르드게를 우리가 보면 적어도 이 사람이 자기의 일에서만큼은 어떤 신실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그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자세였다면, 그의 신앙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일, 에스더에서 큰 벌어진 일, 유다 민족을 다 멸살시키려고 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이 시작된 이유가 뭡니까? 진짜 그냥 우리식 표현으로, 요즘식 표현으로 한다면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만이 계속 자기가 이제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왕한테 가서는 어느 날 이제 기간을 정해서 이 총리인 나에게 인사를 하게끔, 절하게끔 하자. 그게 어떻게 왕에게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설명으로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좀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게 여기서도 왕의 명령이라고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모르드게의 답이 뭡니까?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게 그의 답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다인은 유일하신 하나님, 단 한 분의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뭐 주경학자들의 해석이 좀 따르면 이게 경배하는,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경배를 보이라는 건데, 모르드게의 신앙에선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는 유다인입니다라는 한마디로 대답을 한 겁니다. 왕의 명령이고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떠한 피해가 올지는 더 잘 알고 있었던, 정부 관료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 일뿐만 아니라 에스더 4장 14절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왕 앞에 나가기 꺼려하는 에스더를 향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로 권면을 하죠. 물론 감사하게 에스더는 그 말을 따랐고 또 그 일이 이 반전의 큰 시작이 되게 되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도 충성됨을 가졌던 모르드게였고 신앙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한 발 앞선 강직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르드게와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한 가정에서 살았던 에스더는 그의 삶과 신앙을 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 가족이야, 단순히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에 단순히 내가 너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어 라고 그에게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강직한 신앙의 모습을 그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봄이 마음에 축적되고 심령을 감동시켜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는구나,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겠구나 라는 영향력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느냐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에스더 9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정말 그의 인생과 삶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광고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위상이 높아지고 오늘날처럼 연예인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내 가족을 또 내가 맡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 믿음이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의 충성됨과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일을 섬기지 않아 라는 그 강직한 신앙심 하나로 그것만큼 더 위대한 아니면 더 그 신앙을 넘어서는 에스더라는 그런 신앙인에게 어떤 신앙인을 배출해내는데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살펴볼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좀 예고편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쯤에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막 동성교회 사임하고 단독 목회를 나가니까 뭐 할 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막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도와주신다고 오셔가지고 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전에 동성교회에서 수련할 때도 환하게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섬겨야 돼, 권사님들 말씀 이렇게 들어야 돼,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강북동성에 있을 때 어머니한테 작심을 하고 좀 여쭤봤어요. 어머니 성경에 많은 인물인데 제가 어떤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수를 쳤죠. 사무엘 괜찮죠? 아우 좋지. 내가 사무엘처럼 되면 엄마 괜찮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엄마가 한나가 되셔야 됩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엘리사상한테 맡겨놓고 그냥 끊고 사시라고. 그런 이제 농담 삼아서 이렇게 좀 약간 뼈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죠. 한나라는 어머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에스더라는 정말 유대 역사에 참 큰 획을 그었던 이 왕후 에스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모르드게라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배경이 되어준 멘토가 되어준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 신앙의 거목이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읽었던 10장 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국 땅에서 크게 된 인물 중에 요셉과 다니엘을 저희는 뽑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제국, 크기로만 따진다면 가장 큰 제국의 총리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모르드게였다라는 것. 모르드게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드게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많은데, 모르드게에 대한 기술은 사실 에스더에 대한 기술로 다 어떻게 보면 저희 표현으로 쌤쌤이 됩니다. 에스더에 대한 그 놀라운 평가들, 에스더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사실 모르드게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명인사가 됐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의 사랑을 받고 유다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백성을 안위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유다인을 돌봐야 할 그 일을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돼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사용하셨다라는데 이 본문은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그 일이 뭐 크고 화려한 일, 사실 저희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몇천 명 목회했어요, 뭐 하나님 나 뭐 만 명 목회하고 왔어요, 이거 가서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하나님 저 이 길에 들어와서, 주의 종의 길에 들어와서 그냥 딴 거 안 바라보고 딴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시키는 일 목양에 전념하면서 왔습니다. 그거 얘기해야죠. 근데 사실 뭐 딴 생각도 좀 가끔 했어요.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릴 말씀이지, 하나님 내가 몇 명 전도하지 아세요? 내가 뭐 100명 전도하고 왔어요, 이런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전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과시나 업적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올곧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일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함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참신앙으로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해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죽기 바로 전날까지 뭔지 모를, 그때는 이제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이 딱 끝냈을 때 주님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유 다 끝났네,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구지? 뭐 그런 궁금증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만들어내신 그런 일들을 한번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무엘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한 그 목회 현장에서 적어도 저랑 같이 뒹굴렀던 청년이 혹은 학생이, 어린이가 저는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는데 조금이라도 저에게 영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도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온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